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요. 실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내가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의 생각만으로도 나는 과연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고요.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지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도전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그런 존재였고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특별한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8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이세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이세의 자녀로서 이 8남매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조차도요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형제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내는 참 이렇게 이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맏딸은 또 맏자식은 또 맏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은 그렇게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식을 들판에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로 보낸다는 것이 참 그죠? 이런 걸 볼 때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도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성경에 있어서도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니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네, 맞아요. 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세바와의 불륜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빼앗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데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 손에 쥐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맹렬히 싸우는 격전지로 보내서 맨 앞에 세워두고 너희들은 후퇴하라. 그러니까 뒤로 빠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아 손에 직접 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죠?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충직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치밀하게 일을 꾸미며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맡기실 때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맡길 때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 첫 번째는 다윗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지만 또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빚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려는 그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건데요. 메타노니아는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돌아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숨기면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죠? 하물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도 편지를 직접 들고 가게 하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람이다. 한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어느 한 목회자가 대통령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나 칭송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죄를 알고 있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완전 범죄를 꿈꾸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지혜로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요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무명의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가 사라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죄는요 꼭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요. 줄기가 올라와서 가시덩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쓴 열매를 누가 먹느냐? 여러분 누가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쓴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몫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저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라졌냐?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밧세바 여인과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한 열병을 앓게 되고요. 그 열병을 앓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침상을 적셔가면서까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이게 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끼리 똑같은 성범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맏아들 압살롬이가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그 압살롬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맨발로 그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적으로 범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이 자기 가문 안에서 그대로 자기의 그 후손들로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쟤는 반드시 눈덩이처럼 그렇게 더 커져가지고 그 몫을 누가 감당하느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질고와 또 저주까지도 친히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죄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죄의 씨앗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다 뽑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다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생활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뿌려놓았던 그 모든 죄의 씨앗들까지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저주 아래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당하고요. 또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해 나가시지 않았어요? 통치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지자를 막 세워서 그때 그 시대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면 죄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받았던 그 죄의 고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결과들이 얼마나 고난이 컸습니까? 이 다윗을 보게 되면 그죠? 그냥 자식이 죽고 또 형제들 자식이 낳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보면 과거에 그 조상들이 참 그 왕들도 봐봐요. 막 후궁들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통된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도 조그맣고 주변에 뭐 이라크 뭐 이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만한 데다 거기다가 반토막이에요. 이런 나라를 이렇게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선교적인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근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피 흘림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조상님들의 믿음의 조상님들의 그 눈물의 희생과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가 흘러가서 그렇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서. 그런데 그럴 때 그 3, 4대까지 그 하가 임한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복하면서 한번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 집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나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것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요. 버티는 사람. 끝까지 그리고 합리화시키면서 버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예, 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언제 기쁩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막 버티면서 예, 인정을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예,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부모가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돕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6일차에 예, 이게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아들이 그저 마약 연락돼서 매스컴에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을 공부해서 예, 출세해서 잘 살으라고 예,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마약을 예,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마약을 해서 이렇게 막 매스컴에 모든 전국에 다 알게 되었는데 예, 그 자녀를 예,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예, 그래서 몇 번이나 감옥에 가게 됐고 그리고 뭐 사회의 여론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대요. 근데 지금은 다 이 경제 그런 거에서 다 손을 떼고 지금은 그런 마약 퇴치 예, 그런 쪽에 그 청년들 그런 쉼터 같은 거를 만들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당신이 자식이 그렇게 마약에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가요. 이제 너무 아주 지랄 발광을 하더래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랄 발광을 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 아주 속수 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이라는 거는 예, 그 한 생명을 핍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애도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잘못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너 자수해라. 그래서 자수하고 그랬는데도 안 잡아가고 막 그랬대요. 예, 이제 자기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예,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다 살고 감옥에서 다 살고 이제 치료병원으로 가서 예, 그러면서 예, 지금 치료받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서 같이 마약했던 애들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치료하면서 지금은 그 아들이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예, 성경 같이 예,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예, 우리는 남경필 당신도 뭐 이렇게 많은 매스컴에 이렇게 우리랑 나리랑 했지만 자기 아들은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아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남경필 지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을 거다. 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옛날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자녀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예, 그렇게 집안에 그런 정말 뭐 재앙이 이렇게 내리는데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원죄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회개하냐면 매일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매일. 내가 지울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나쁜 거 보지 마세요. 그것도 죄라고 했고요.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입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죄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사실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참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삽니까? 그것도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뭐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약으로 연명을 해서 막 100살까지 살고 기본이 막 80 넘어서 80 중간까지도 사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으로 연명한다고 해서 끝까지 삽니까? 언젠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 진심을 다하고요. 내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가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전심으로 온전히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왜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입을 비추게 해서 맞는지. 아내가 마침 오면 탁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자,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농담들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특히 데이트할 때 그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어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예수님이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이적과 막 그런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갔을 때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살고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도 그렇게 도망을 쳐서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비록 모세를 더 사랑했고요, 다윗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들어 쓰셨고요,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러분 살지 말고요,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질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복을 주고 또 넘치도록 복을 주고 너희들을 세워서 놀라운 일을 해나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냐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죠? 간음을 하고 또 그러다가 간음을 했는데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남편을 그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이런 파람치 않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국민들을 품고 어려운 자들을 막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 왕이 세상에 이런 왕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 무기징역으로 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랬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세상적인 욕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들녘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형들로부터도 형제의 그런 인정도 못 받고요. 그렇게 혼자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목자가 되어 양을 돌보는 그런 일에도 감사했고요. 그런 사람이 어린 목동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들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혼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미리 기름을 부어 놓는 거예요. 왕이 되게끔. 그렇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비록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었냐? 이방 나라로부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춤을 췄어요. 춤을 췄습니다.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배 에봇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 가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오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면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춥니까? 저도 그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제국이라서 아주 그냥 속에서는 좋은데 겉으로는 막 표현들을 안 하잖아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뻘쭘해져 갖고 제가 안 하는데 막 이제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20일 우리 지금 하던데 여러분 우리 막 춤추면서 해요. 같이 막 여기서 같이 얼마나 은혜게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요즘은 다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텔레비에서 다 연결이 되면 다 TV에서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혜가 넘치고요.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강사님들이 나와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막 눈물도 나오고요. 회개도 되고 막 깨닫게도 되고 내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이것도 스스로가 막 깨닫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요. 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다윗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오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인데 이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춤을 추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미갈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내 아버지와 라는 말은요. 내 아버지 누구냐? 미갈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왕이라고 해서 채통만 지키는 것이 왕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블레셋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났잖아요. 18세 소녀가 그 거인 골리앗을 뭐로도 이겼습니까? 네. 맷돌이 아니고요. 물맷돌. 물맷돌. 우리가 왜 강가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돌 하나 들어서 막 이렇게 해서 탁 치잖아요. 그렇게 탁 해갖고요. 돌로 탁 해갖고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그 물맷돌. 거인 골리앗은요.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 골리앗을 그 18세 어린 소년이 그 물맷돌로다가 머리에 정통으로 해갖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 어느 누구도 이 군인들도 이 장수들도 블레셋 장수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고 그 어린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는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을 한 거죠.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만만이라는 천천히고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일로 시기 질투 그러니까 악령이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를 하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남을 미워하고요. 질투하는 것은 영적으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미워하지 마시고요. 남을 질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요. 산으로 들로 군사를 이끌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강야 굴 속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봤어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이 골짜기에 있다. 이제 강에 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사울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시기지기 질투가 생겨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글 속에 숨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까 뭡니까? 갑자기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갖고 굴 속에 들어갔겠죠?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제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왕이 들어간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혼자 몸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인당 10명 목소리 하는 분들인데 목소리가 왜 우렁차지가 않습니까? 자,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거듭 자라만 가만히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의 겉자롱만 조금 배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겉자락만 조금 베어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 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할까? 사울이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이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지적하면서 그렇게 다물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만으로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너의 행위를 보니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혜까지 그죠? 그렇게 가지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이치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중에는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인데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서게 하시고요.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요. 또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요.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기에 바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것이며 또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존귀함도 받고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